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분주하시고 그러시죠?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너무 맛있는 그 음식 냄새가 나가지고 마음이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뺏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을 기대하면서 점심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뭐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뭘 할까에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느끼는 그런 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일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할렐루야.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고백합니다. 주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임하셔서 내 심령에 주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올 새해 하나님 소망을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또 새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 옆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심령 가운데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내가 관심 끄는 것들 많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하나님 끄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붙잡고 아버지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두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죄종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날마다 하나님 더 깊어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고 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로 서로 나누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일이 더하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날마다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에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에 나가는 죄종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죄종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심령마다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매달 새로운 영혼이 와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등록하게 되고 그리고 매달 새로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나아가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고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매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공부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 여러분 하실 분들 하고 싶은 분들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네 꼭 이번에 풍성한 삶의 초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의 초대를 마친 분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마치신 분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은 이 풍성한 삶의 이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 오늘도 새 짝과 함께 짝들과 함께 점심 식사 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분씩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더 우리 큐티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식사 마치고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나눔 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순서에 우리가 새롭게 올해 두 가지가 이제 추가됐는데 성경 봉독 하는 거 오늘은 우리 전세영 형제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윤상희 형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유인물은 여러분 보시고 이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시고 적으시고 돌아가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내주셨어요. 그 중에 몇 분이 나눠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설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한참 깨가 쏟아진다는 부부가 왔어요. 네, 어쩐지 고소하더라고요 오늘. 네, 예, 우리 가영이가 결혼을 해서 신랑과 함께 이렇게 왔어요. 우리 백준수 형제, 우리 정가영 부부 일어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를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또 이렇게 결혼했다고 교회 와서 또 인사도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영이는 다른 교회 이렇게 뭐 직장 때문에 대전에 가서 살면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늘 우리 주은혜 교회에 있어서 늘 11조 헌금을 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늘 마음은 우리 주은혜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늘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로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2세도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믿음 좋은 자녀를 주시기를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또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나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인사 나누고 가겠습니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만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변화되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과 생명을 누렸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터와 학교에서 은혜를 받으며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고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근에 정치가 분열과 반목의 행태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국민을 위해 화합하고 통합을 이루어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성도들에게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과 어린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 앞에 비전을 두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신학자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이 곡을 노래를 했는데요. 그 당시가 나치 치하에서 고통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좀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님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맞이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오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드는 그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고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고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주님의 종들의 이 마음과 믿음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새신랑 신부 이 부부에게 주님이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했어요. 설교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 중에 17분이 내셨어요. 17분이 내셨는데 그 중에 2분이 예배에 사용해도 좋다 하는 거에 이렇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분 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깨달음, 의심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권능자시구나. 결단, 공동체 고백을 매일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소원, 주님을 만나야 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찾는 이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교회의 부흥을 의심하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이분은 깨달음, 결단, 소원, 기도 거기 이렇게 써 있는 대로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네. 예, 다음 거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네. 주은혜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명이 생기도록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은혜 교회의 사명을 알고 또 존재 이유를 배워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기도 제목, 주은혜 교회 성도로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섬기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분은 기도까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은혜, 깨달은 거 이렇게 적으셔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적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유익입니다. 네, 이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려면 내시기 전에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시고 핸드폰으로 주중에는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런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런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 그래서 축복받는 교회가 돼서 나도 축복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나왔는데,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면 그러면 교회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거기서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는 이들을 찾아 섬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족이 되게 하고 진실한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 균형 잡힌 제자로 성숙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네, 이것을 여러분 혹시 주중에 그 주보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걸 읽고 또 기도하고 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보시기도 하시고 또 읽기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기억하기 쉽지 않아서 5가지로 나눴습니다. 5가지 나눴어요. 네, 첫 번째는 찾는 이 VIP들 찾아 섬긴다. 찾는 이 중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는 사명,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히게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사명이고요. 네 번째는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번역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안팎의 변화, 변혁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28장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를 더했어요. 보탰어요. 주님이 완전히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명,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명, 이것이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는 동시에 또 우리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오늘은 그러면
이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한 주간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찾는 이를 찾아 섬긴다. 찾는 이 중심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데 누구에게 가요? 찾는 이에게 갑니다. 왜 찾는 이에게 갈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만나야 돼요. 누구나 다 가서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는 찾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내가 찾기도 하지만 또 그쪽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이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찾지만 누가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인지 누구나 다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찾는 이가 있어요. 그 중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찾아서 그들을 섬겨 그들을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찾는 이들을 찾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그런 교회인가요? 정말 찾는 일을 찾아 나가고 가고 그리고 찾아서 그들을 정말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우리가 초청하고 하나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찾는 이 중심의 교회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는 이를 찾아 섬기는 사명을 잘하는 교회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고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박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주변 국가들로 흩어졌는데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막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각지로.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디옥은 교회가 없었어요. 안디옥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안디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찾는 이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어떻게 저 이방 땅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느냐? 이게 놀랍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가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2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돌아온 건 아닐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니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도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또 변화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로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찾는 이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죄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파괴되고 깨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찾는 이 중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영적인 것이라서 그냥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찾는 사람이냐 아닌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중에는 정말 인생을 고민하면서 진리를 찾고 더 갈급해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또 있지 않을까?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고민과 막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도록 우리처럼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찾는 이를 찾아 섬기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는 이 중심 교회에는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찾는 이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안디옥 교회만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디옥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었고요,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그건 그 사명, 찾는 일을 찾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회심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변화됐나? 나는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전에는 교회 안 다녔다가 그냥 교회 다닌 것 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다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심의 역사, 찾는 일 찾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 이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이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일을 찾아 섬기려면, 그리고 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편견을 버린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에게 가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러분,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했다고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만 전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어요. 유대 사람들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들만 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개념을, 그 편견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요? 여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걸 깨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편견을 깨는 거예요. 편견을 깨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편견이 너무 많아요. 찾는 일을 찾아갈 때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못 가는 거예요. 편견을 깨야 됩니다. 편견을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 사람들을 대상할 때 이런 두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 없이도 잘 살아. 뭐 문제가 없어. 너무 모범적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죠? 저 사람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저 사람 문제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뭐. 그런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건 절대 안 되지. 저런 인간이 예수 믿어? 저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악해 보이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인간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런 사람은 예수님 못 믿지. 저런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안 되지, 못하지. 이런 편견을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지 않는 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들은요, 다 복음이 필요한 인간들이에요. 복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그들 안에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 안에 있는 공허함. 잘 살아요. 문제 없이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 채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이고, 그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부터는.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멀쩡하고 괜찮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악하고 나쁘고 정말 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악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의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런 각박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산 사람이, 그 존귀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건 이 깨어진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는 다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 돼, 아, 저 사람 안 해도 돼, 저 사람은 괜찮아.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나 자신.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전도할 만한 사람이 되나? 안 되지. 내가 이런 믿음밖에 없는데, 나 자신도 잘 못 믿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무슨 내가 가서 전도를 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전도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좋은 사람,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은사도 갖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안 되지. 이런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사명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어떤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준비되고 전도 잘하고 복음화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고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나도 잘 못 믿으세요? 아니요.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말 잘하고 믿음 좋고 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잘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 손은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우리의 말잘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증인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증인으로 가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갑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찬인을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편견을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애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마음이 그냥 별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0절의 말씀을 보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편견을 깨고 갔어요.
가서 그냥 이웃만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웃 관계만 갖는 것도,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아니 전혀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아닌 사람과 지금 얘기를 하고 같이 이웃 삼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 안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타는 마음. 여러분, 애탄다, 애가 끓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애간장이 녹는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듯한 그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그 막 안타까움, 애타는 마음,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있었다고요.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애타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야,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왠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힘들어하며 신어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애타는 마음이.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청년이 있어요. 여자 청년인데 26살 된 자매 청년이에요.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근데 백혈병으로 전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만날 수 없어요. 그 자매가 청년 26살 된 이 청년이 백혈병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수혈을 하고 골수 이식을 하고 그리고 살아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무균실로 갔다가 무균실에서 조금 좋으면 또 일반실로 갔다가 그래서 또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중환실로 갔다가 조금 좋아지면 또 무균실로 갔다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엄마와 같이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하는 자체가 이게 격앙돼 있어요. 와, 격앙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기 자식에 대한 자기 딸에 대한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전화만 들어도 너무 막 가슴이 미어져요. 저도 그래서 그 아이 얼굴도 한번 못 봤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저 가정이 저 엄마도 그렇고 저 청년도 저 자매도 예수님 믿고 그 어려운 중에서 잘 이겨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애타는 마음.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변화되는 게 그냥 너무 더디고 확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기에요.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화되셨어요. 엄청 변화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 부부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결혼했으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벌써 이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부들 제가 봐요. 그들이 지금 잘 사는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꼭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변화되지 않았다면 저 성격에 저 인간성을 가지고 벌써 이혼하고 남았어요. 근데 같이 살더라고. 잘 살아요.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잘 사는 걸 보면 와, 정말 변화되는구나. 정말 변화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능력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서 뭐 잘 커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능력이 없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별로 지혜가 없어요. 예, 처음 키우는 건데 뭐 자녀들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뭐 여기저기서 들은 뭐 저든 얘기 많지만 실제로 한번 키워보세요. 그게 적용되나? 독특해요, 자기 자식은. 너무 독특해요. 그 자식들을 키우는 건 정말 우리의 지혜로 안 돼요.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 자녀들은 벌써 여기 없는 자녀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 맘대로 살아가고 막 정말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잘 크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우리뿐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내가 찾아가야 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들로 변화돼서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찾는 자를 찾아가서 가지는 사명입니다. 그 애타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갔어요. 애타는 마음 있어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키프로스 몇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요. 그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했다고요.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탁구 운동하면서 회원을 만나는 자매, 그 자매만 제가 좀 타켓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와 같이 식사도 자매 둘이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타켓 회원들은 같이 이렇게 특별히 뭐 장로님들이 저 초 무슨 교회 장로님들이 여기 오시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참 잘하세요. 같이 목사님 우리 같이 식사로 가시죠. 그리고 그 자매를 꼭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눠요. 얘기 나눠요. 근데 어디까지만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를 다니게 된, 이게 목사가 된 그 과정을 잠깐 얘기했어요. 사실 간증을 한 거죠. 근데 제대로 된 간증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 세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한번 밥 먹자. 뭐 이러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 그건 초청,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초청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한번 탁구 회원들 다 와서 같이 만두 빚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교회 너무 좋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좋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우와, 교회 너무 좋아요. 와, 교회 오자마자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와, 이 교회 난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오시면 와, 너무 좋네요. 야, 이 카페 진짜 좋네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이 좋은 교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고. 그 교회의 모습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있다.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하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도 초대하고 예배도 초대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초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 저는 이 자매에게 간증을 제대로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그렇게 날마다 공부 안 하고 매일 외톨이로 왕따가 돼서 살아갔던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갔던 내가 왜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그거예요. 초청하는 거고 간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세 번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뭘 전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은 우리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때를 잘 기다려야 돼요. 때를 잘. 그냥 만났다고 해서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막 대뜸 그래, 우리 얼마 좋은 줄 알아, 와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때를 기다려야죠. 웬만큼 좀 이렇게 관계가 되고 좀 이렇게 밥 먹을 정도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밥도 먹고 이제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기 속 얘기를 나누는 거죠. 간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더 친해지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딱 기회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초대. 예. 그거 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좋다 그래요. 야, 이거 그래. 이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그냥 이야기를 서로 책 같이 읽고 와서 같이 얘기 나눠보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네.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찾는 자를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화된 사람을 보면 변화돼요. 변화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왜 변화됐지?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됐을까? 뭐 때문이지? 그리고 그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안디교회에 예수님을 전했던 큐프로스 또 구레네 몇 사람도 여러분 말로 했다 그러지만 말로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삶으로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여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갔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능력이 있어서? 바나바가 뭐 믿음이 좋아서? 물론 지도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나바를 처음 소개할 때는 바나바는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런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역시 똑같았을 거예요. 절약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나눠주는 그런 삶을 보면서 와 그래 저렇게 사는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그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나 별로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변화되는 과정만 있으면 돼요. 완벽하게 아주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확 변화됐을까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조금의 변화. 그 변화를 보고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왜 그렇지? 예, 그걸 보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변화들은요 완벽한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가서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이제 증거해서 그들이 변화되면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이 찾는 이 중심의 삶을 찾는 이 중심의 삶, 찾는 이를 찾아 섬기는 삶, 이 삶의 사명을 다하셔서 정말 축복받는 그런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편견을 깨는 것이고요,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은혜 교사님들이 하셔서 이 찾는 이를 찾아 섬기는 이 찾는 중심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쓰고 하죠. 아직까지 잊어버리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이거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걸 이 시간에 좀 제가 한 2분 정도 2-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아니 그냥 해주세요. 그거 반주를 그냥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쓰셨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서 아버지 멈춰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찾는 이를 찾아 섬기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사명을 다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회심하는 그런 한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그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워서 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일을 얻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시고 나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재원하며 예수하고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곳에 하에 주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곳에 안에 주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곳에 안에 주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다 내어주셔서 희생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살아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